웃을 때 유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위로다. 규칙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 코엘렛서는 깊은 영성생활과 거룩한 삶이 우울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코엘렛은 잃을 때가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웃을 때도 있다고 말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언젠가 웃을 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웃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웃음에 관한 책들을 사곤 했다. 분명 웃음은 정신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유익하다. 나는 웃음에 관한 논문이 실린 책 2권을 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을 읽고 나서 그것이 풍자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풍자를 이해할 만큼 나는 똑똑하지 않았다. 2번째 책을 다 읽고 났을 즈음에는 내가 사회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 즉 웃음을 학술적으로 이해하려는 부류의 사람임을 깨달았다. 나와 같은 사람들은 다른 이의 웃음을 쉽게 앗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에는 순수한 의도처럼 행세하는 악의가 있다. 코엘렛이 생각한 웃음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리라. 코엘렛은 억누르기 힘든 생각에서 영혼을 환기시키는 힘을 웃음이라고 말한다. 웃음은 세상의 모든 규칙이 무용지물이 되고 계급과 신분이 평등해지며 힘없는 이들이 이기는 순간을 주목한다. 선생님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물었다. 왜 집중하지 않니? 이미 아는 내용이라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럼 189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볼래? 전함 메이노가 가라앉았어요. 선생님이 고집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1900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니? 메이노가 2년 동안 가라앉아 있었어요. 자, 어떤가? 이 이야기가 엉터리 같지만 뭔가 갑자기 인생이 환해지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을 때, 실수를 하고 웃을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실수가 숨겨야 되는 인생의 한 비극이 아니라 잠시 규칙에서 벗어난 느낌이 들 때 그 웃음은 건강에 좋다. 나는 스스로 웃을 수 있을 때 내가 죽을 위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웃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분을 고양시킨다. 웃음이 있는 삶은 불가능한 것이 없고 어려울 것이 없으며 어떤 것에도 패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어두운 죽음,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일상의 지루함에서도 살아남아 정말 신나게 인생을 살아나게 한다. 웃음은 항상 인생을 더 즐겁게 하는 은총인 것이다. 유머를 어려워하는 이들. 어떤 사람들은 유머를 어려워한다. 그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며 농담을 시작하지만 이내 맥없이 끝난다. 그들은 2개의 농담을 한꺼번에 말하면서도 그것이 섞였는지도 모른다. 안타깝지만 그들에게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혹은 이런 때 유머 감각을 가진 친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들에게는 웃음이 축복이지만 단순한 선물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웃어주는 이들이 더없이 소중한 이들이 된다. 한편 유머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치열하게 사는 엄숙한 사람들로 인생에서 어떠한 어리석은 짓도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짓도 참지 못한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사포 위에 앉은 것과 같다.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만 편안하지도 않다. 그들은 스스로를 둥글둥글하게 만들 것이 필요하다. 나는 마크 테웨인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곳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대답했다고 생각했다. 날씨로 치자면 천국이 좋고 친구로 치자면 지옥이 좋습니다. 그러나 웃음에도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미덕으로 통한다. 바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들은 성당에서 아이들에게 겁을 주고 즐거운 파티에서도 판결을 내린다. 그들은 스스로 분노의 신의 전령이 된다. 이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허튼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의 거룩함은 열정이라기보다는 병에 가깝다. 그들은 때때로 성스러움을 내세우며 유머를 경박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웃음이 삶의 종엄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코엘렛은 다르게 생각했다. 그리고 성경을 꼼꼼하게 읽었다면 하느님도 마찬가지이심을 알 수 있다. 웃음은 인생의 심각함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막막함을 풀어주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성인들은 지나치게 엄숙한 사람들로 보는 견해엔 오히려 세상을 죄짓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하느님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잠언의 저자도 웃었다. 웃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웃음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이다. 호러스 월폴은 유머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상상은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유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위로다. 어떠한 유머도 즐거움도 거짓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영혼 속으로는 스며들 수 없다. 그들은 어떠한 것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하다.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돌보다 인간에 더 가까운 모습을 발견할까 봐 두려워한다. 이들은 노래를 듣고 흥에 겨워서 가사를 모르면 절대로 흥얼거리지 않는다. 이들은 노래를 듣고 흥에 겨워도 가사를 모르면 절대 흥얼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탱고를 쳐도 절대로 막춤은 추지 않는다. 인생에서 웃어야 할 때, 사람들이 농담할 때 웃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볼 때 웃어라.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실수했을 때 웃어라. 그러지 않으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감각해진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웃어라. 그러면 삶의 기쁨을 되찾을 것이다. 또한 유머 감각도 높아질 것이다. 아이들이 웃는 것을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얼굴에 묻은 소스만 봐도 웃는다. 바지에 묻은 흙을 보고도 웃는다. 볼을 만져도 웃고, 아이들의 웃음은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웃어라. 멋진 신랑이 결혼 반지를 챙기지 않아 당황하며 웃고, 개가 손님에게 달려들면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웃어라. 짝이 안 맞는 신발을 신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웃어라. 가능한 크게 웃어라. 왜 고뇌를 하며 좌절하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웃어라. 옷이나 차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을 보며 웃어라. 잘못된 성 철학을 가진 여성 우월주의자나 남성 우월주의자를 보면 웃어라. 그러면 그들에게서 자유로워지고 그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웃음은 사회적 미덕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믿을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알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세심하게 준비한 모든 계획이 틀어질 때 웃어라. 비행기 이륙 시간이 지연되고 음식점 문이 닫혀있고 보고 싶었던 영화가 어제 불회상영이 끝났을 때 웃어라.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곧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인생의 한 부분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물론 웃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리고 유머가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 그렇다. 특히 위트인 척하는 조롱은 유머가 사람들에게 가하는 압박을 정당화한다는 고정관념을 심화한다. 독일의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말을 들을 때보다 무가치한 말을 들을 때 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성격을 드러낸다. 성차별주의적인 조롱이나 인종에 대한 비방, 민족을 들어먹는 농담, 신체적 한계에 대한 비하는 유머로 위장된 독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웃음소리는 기분이 상했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즉, 웃음이 유쾌하지 않고 그 강도나 소리가 약해지고 작아진다. 왜 이렇게 심각해? 농담이야, 농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은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음을 안다. 이러한 유머는 억압의 도구가 된다. 찰리 채플린은 웃음은 강장제인 동시에 안정제이자 진통제라고 했다.